새로운 A4 용지 위에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과정이 네임펜으로 적어서 포스트잇을 새로운 A4 용지를 지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에 그냥 불만이 A4 용지에다가 A4 용지 바로 또 내가 먹고 피자 막 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A4 용지에다가 자꾸 새로운 애들이 못 먹는다. 이 정도 말고요. 방금 한 한 먹는 거니까. 그 장소 이제 아이들은 아내랑 자는 이거 다시 또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한번 애들 컸으니까 내가 중산은 중학교 6학년인데 왜냐면 참고가 혼자 다니까 편하긴 한데 아내한테 자꾸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목표가 구체적이면 더 좋죠. 성경에는 나오는 아내의 역할, 아내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아내는 음식과 아이를 데려가고 내가 이 정도 남편을 섬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성경적 시대의 가정이 있어요. 아내의 역할과 자, 목표를 목표를 정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종이 A4 용지에다가 새로운 네임펜에 이거 포스트잇에다 써서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방해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A4 용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A4 용지 여기 위에 포스트잇에다가 네임펜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어떤 장애물이 우리 가정에는 있나요? 세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가자. 장애물이 나예요. 내가 없었으면 가정이 평화가 와요. 그건 아니겠죠. 나의 화, 어떤 버럭버럭 화되는 것 때문에 가정이 뭐 회사로 이야기하면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붙여서 벽에다 붙여놓고 같이 대화와 나눠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실적이 안 되는지, 우리 회사가 왜 실적이 안 되는지. 회사는 실적이고 가정은 행복인데 왜 행복이 우리가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지 가져가네. 저는 돈이 없었다 지웠는데 가정을 방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금주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전략과 행동, 실천이죠. 이제 공부로 비교하면 제가 우리 집안의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안은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분량이 있어요. 하루에 몇 페이지가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전략이 짜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소통하는 가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행동 지침이 있어야 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행동 지침 뭐 이런 것들 강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얀 네 번째 종이 A4 용지 위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포스트잇을 또 하나씩 적어서 붙이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전략, 구체적인 전략. 예, 한 가지씩만 쓰시면. 짧은 시간에 전략이 나올까요? 예? 짧은 시간에 전략이 나올까요? 아니 그래도 나와요. 네. 와 지금 집단지성이라 해서 긍정적으로 맛보기니까 근데 이런 거 중요해요. 맛보기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 좀 썼습니다. 하나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략이 이제 뭘로 가겠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죠. 뭘로 가겠습니까? 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행동 지침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가정에서 지금 하는 게 성경일게요. 신혜는 먼저 혼자서 성경을 읽고 저는 성경을 준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네. 이게 좀 힘들 때도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애물이 뭐냐면 이제 각자 다 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을 하죠. 어쨌든 말이 퇴근 시간 이후에 약속될 때가 있어요. 돈을 주고받고 하면 이게 또 사람이 일 중심으로 하면 일만 아는데도 어쨌든 못할 때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성당 하나님 말씀이 오래 참 심어주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했거든 것 같아요. 아이랑 가는 시간에 만나서 그래서 하는 분이니까 요새 안 못하고 제가 저기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책을 읽어주고
너무 매일 제가 좋아할 것 같았어라고 했는데 정말 매일 듣거든요.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을만 보고 아이랑 같이 전그 시간이 들어있는 그러면 앞에서 데리고 오자마자 씻기고 재우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보려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안 되는데 네, 다 나누셨죠? 우리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에게 즐겁고 아주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그것이 뇌에 영향을 줘서 두고두고 복수한다. 그래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구약에는요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신명기에는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많고 음행이 많은 곳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바로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지금 우리 땅과 똑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가득한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저는 신명기 6장 4절 가운데 오늘 전략이 뭐냐면 저희 교회의 전략은 하브르타입니다. 하브르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하브르타를 할 것이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브르타를 할 것인가 그 고민인데, 제가 하브르타 강사인데 하브르타의 근거가, 하브르타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브르타라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 하브르타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7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 7절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실 거고, 이 말씀은 뭐겠어요? 사실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십계명을 강론할 건데, 십계명은 뭐를 상징하면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론이라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이 강론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신대원 때 저는 이 성경 주회를 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신약 성경에 강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뭔 단어인가? 성경에 여러분 웹 있으면 설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강론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강론이라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저는 그때 하브르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성경 연구하는 사람인데 persuade, 설득하다 라고 돼 있어. 아니 왜 설교를 설득하지? 바울이 왜 설득하지?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회당 문화 안에서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대화하는 구조가 회당 문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야 이 설득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증하다, 또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 강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논할론 익힐깡이에요. 논한다는 말은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교하지 않고 이야기하라. 어디서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가르쳐준 지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정예배, 여기 좀 훌륭하신 분들이 다 가정예배 드렸을 텐데, 가정예배 드리면 아빠가 이제 딱 자, 들어! 자세 똑바로! 차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딱 이렇게 딱 군기를 잡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가정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정예배 시스템은 뭐였냐면 강론하는 겁니다. 강론한다는 말은 논한다는 말은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면서 익힐까?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 방법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방법론이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하는 걸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실천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여러분 뭐 우리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강론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는 분인데, 물론 이제 메시아의 주란 주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을 뭐 따라가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강론이라는 단어를 실천했어요. 진짜 가정 안에서.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화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이루려면 아이들하고 질문을 던져봐야죠.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뭐 하냐면 경청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청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아이들이 답변할 때 먼저 지지하고 그리고 또 제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리액션을 아주 잘해야 돼요. 이 요소가 지금 이제 우리 하브르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브르타라는 것은 이렇게 꼰대처럼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제 질문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도전도 시켜주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브르타를 해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액션이라는 걸 좀 이따 볼 건데 반응을 잘 해줬을 때 그때서야 뭐냐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야 우리 대화하자 그런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브르타라고 했어요. 하브르타. 그래서 성경에 하브르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브르타 안 나왔는데 유대인이 강론을 실천하는 것이 하브르타다. 근데 하브르타는 뜻이 뭐냐라는 건데요. 하브르타는 하베르에서 나왔어요. 하베르는 친구, 동맹. 여기서 똑같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요 자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히읗, 비읍, 니을인데요. 이게 똑같은 구조가 뭐로 되어 있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성경에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헤브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동맹. 그래서 하베르라는 뜻은 뭐냐? 하브르타에서 나오는 이제 하베르는 짝, 우정,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관계가 들어있어요. 관계가 들어있지 않으면 하브르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신약 성경에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그 뜻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해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자녀를 자꾸 노엽게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주고 말도 거칠게 말하고 중심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말하고 공부만 닥달하고 행동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자녀와 하베르를 이룬다. 친구가 되어서 아이와 함께 아이를 존중하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베르타 생각하면 먼저요
우리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하브르타가 엄청 많이 떠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저 강의도 있습니다. 하브르타 김도영 치면 4번의 강의가 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면 하브르타를 뭘로 알고 있냐면 질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브르타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브르타의 본질은 뭐냐면 하베르예요.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어야 그때부터 말이 먹히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도 안 되는데 말해봐요. 여러분요, 물론 타율적으로 할 수는 있죠. 직장에서는 돈 받아야 되니까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요, 실적이 안 나와요. 가정 안에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 부인과 친구가 돼야 되고요. 또 자녀들과 친구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브르타라는 이 단어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어제 제가 못해서 아내한테 구사리 먹었잖아요. 일 중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하브르타는 이 강론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브르타라는 뜻은 강론의 실천이다. 그리고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를 뭐냐면 하브르타인데,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하냐면요, 탈무드 가지고 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탈무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를 가지고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탈무드는 좋은 책인데 이게 탈무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탈무드가 좋은 책입니다. 양서를 읽어도 좋고 그렇지만 그것까지 토론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책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브르타 선교에서 정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본문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짝을 이루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실천적 대음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교육 원학이다. 이게 저희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정의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브르타를 정의했어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브르타의 대가인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요. 하브르타 여러 종류에는 하브르타 대가가 누구냐면 헤르키치 아리엘이라는 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분도 하고 그 하브르타의 대가이신 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하냐면 성경 가지고 하지 않고 탈무드 가지고 해요. 유대인들은 탈무드. 우리가 유대인화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브르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하브르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모델입니다.